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베스트 전도법, 그 다음에 일요일에 뭐 하세요? 뭐 이런 책을 2권을 쓰셨더라고요. 본인이 쭉 전도해보고 그 노하우를 이렇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도는 나를 춤추게 만드는 엔돌핀 제조기이다.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온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전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간단히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이 장로님 법무사를 이렇게 하는데, 법무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전도지를 주고 교회 주보를 주고 뭐 이러면서 예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고 늘 그 전도가 그 장로님을 춤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사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입을 열어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면 그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구두방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 안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젊은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주님을 믿으면 구두만 만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며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끌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 구두방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쭉 전한 다음에 그 젊은이가 예수님을 받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바로 미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바로 이 D.L. 무디를 전도했던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요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를 주님 앞에 데려왔던 그의 형제 안드레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킴벨과 안드레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이른바 원맨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이 한 영혼을 헌신하게 하고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킴벌과 바로 안드레에게 주셨던 한 영혼에 대한 비전과 열망을 우리의 마음에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고 또 주님의 유언이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소개자 안드레, 이 안드레는 참 소개를 잘한 사람, 데려오는 것을 잘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안드레를 연구하면서 나의 모습과 안드레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자 안드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로 안드레는 확신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확신의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신의 사람, 자기 스승인 세례자 요한을 만난 다음부터 그는 확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자 요한,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먼저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죠? 확신이잖아요.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불타는 확신이 결여되면 창조적인 일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어쩌겠습니까?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3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면서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인생의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세례자 요한한테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고 죄에서 자유케 할 바로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에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평소에 자기의 인생의 위치를 발견하고 주님에 대해서 늘 세례자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시작.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나는 그를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례자 요한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가슴에 담겨져 있을 때, 그렇죠?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이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 되고 세계의 역사는 이 확신에 이끄는 바로 확신에 이끌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을 봐보십시오. 그에게 확신이 없다면 그 일들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 그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어째요? 확신에 차죠. 할 수 있다, 된다라는 확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는 그런 확신에 찬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또 역사적인 배경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갔던 존 웰츠 목사님이 계십니다. 로마의 신이 아닌 그 로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옛날의 감옥은 아주 지하다 보니까 습하지요. 그러면서 그 환경도 불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는 존 웰츠 목사님은 병들어서 시간이 가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된 입장에서 그 남편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메리라는 부인은 남편의 석방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석방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해도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어느 날 이 왕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메리라는 부인은 그 왕 앞에 가서 엎드려 다시 그 남편의 석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왕이 이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너의 남편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라고 한마디만 약속하면 석방해 주겠다. 그러자 메리 부인은 왕 앞으로 다가가서 보통 여자분들 치마가 있잖아요. 이 치마를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와 같은 약속을 하느니 차라리 이 앞치마에 남편의 머리를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전하는 남편이 틀리다라고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남편의 목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그 예수, 내 남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말을 듣고 왕은 그 확신에 찬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며 감동을 받고
그의 남편 존 웰츠 목사님을 석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확신이 안드레 가슴에 이 확신의 불을 확 주어준 거죠. 안드레는 이 확신의 사람 스승인 세례자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자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안드레도 주님을 따르리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확신에 차서 전하면 그 사람에게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또한 확신하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복음의 확신에 차서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로마도 어째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이 로마 또한 이 바울의 이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의 그 피로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에 찬 사람의 그 선포된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랑의 묘약이라는 책을 쓴 의사 에머트 박스라는 사람은 사랑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다. 우리가 이런 것은 어째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으로 그 나병 환자들의 환부를 입술로 빨아낼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문이라 할지라도 그 충분한 사랑이 있으면 그 아무리 굳건한 문이라도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해협, 아무리 그 바다가 넓다 할지라도 충분한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이렇게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심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라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지라도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충분한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한 만큼 이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바로 이 뜨거운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바로 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안드레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벼락처럼 확 바뀝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받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접촉점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관심을 가지니까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봤더니,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누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옥에 가봤더니 다 그 사람들이 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로 생명 대신, 소망 대신, 천국의 소망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도 그 형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리라고 이 상황에서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사랑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사랑의 주도권을 가질 때에 그 영혼을 붙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차를 한 잔 마시게 되고, 식사를 대접하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어째요?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로 죽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팔짱을 이렇게 끼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네는 관심이, 이 사랑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접촉점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소개자 안드레는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내게 영이시요 사랑이시며 만물의 원리이시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사랑이시고 여러분의 영이시고 만물의 원리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그분도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나는 인간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이 나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또한 주는 것을 믿는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대해야 함을 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이유는 우리의 모두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 같은 사랑의 성장이 바로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떠한 힘보다도 큰 공헌을 한다라고 믿는다.
분열과 이기심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생활을 자비와 진실과 형제 이해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로 바꿔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안에 사랑의 역사하심을 그는 믿고 이렇게 늘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이 안드레는 신학적으로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내가 만난 메시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재준 장로님은 그걸 한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뭘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사실 진실되게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그냥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고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이렇게 만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난 감격이 크면 클수록 개인 전도에 대해서 파장이 크고 넓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역동성이었습니까? 생명력 있는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 건물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학식이 높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입이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그냥 입으로 열어서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지 않을 때는 전도의 열매도 없고 신앙의 힘도 없습니다. 그냥 초대교회 심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냥 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입으로 예수님을 자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입술을 열 때에 초대교회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안드레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주님께로 인도되어질 사람들을 이미 그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해 놓은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축복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축복의 교회의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두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만 가면은 그 하찮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이런 베드로가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그 베드로 성당만 가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이렇게 만든 인물이 누굽니까? 전도자, 소개자 안드레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드레라는 뜻이 뭡니까?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예, 안드레의 뜻이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 있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그 첫 번째의 그 근거가 되었던 그 소년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바로 이 오병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올 때에 그들을 데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한 자, 안내한 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전도자 이전에 그냥 소개를 잘한 거예요. 안내를 잘한 거예요. 우리도 다른 영혼을 주님께 소개하고 안내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개하고 안내만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소개합시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안내합시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내가 막 전도자가 되겠다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밖에 나가면 부끄럽고 이래서 못한다 이 말.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나도 예전에 예수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렇게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안드레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 휴무하는 교회,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보통 한 교회 보면 전도에 미치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 권사님이 전도에 미친 분이랍니다. 늘 전도한답니다. 그날도 전도대원들과 축호전도, 밖에 이렇게 오늘 우리 오예배 끝나고 나가죠. 축호전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지 주고 주보 주고 또 교회에서 마련한 것들을 이렇게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달라들면 이렇게 복음 듣겠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전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별 성과가 없이 그냥 돌아오게 됐답니다. 귀가하는 길에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자기 막 아랫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그냥 나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주르륵 흘러버리죠. 아마 이 권사님도 막 그런 거였습니다. 화장실을 아무리 찾아 빌딩을 봐도 없고 뭐 공중 화장실도 없고 뭐 이렇게 다 봐도 없더랍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서 예전에도 이 권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대. 장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실례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눈에 탁 튀는 곳이 어디였냐면 365 코너. 365 코너가 어딘지 모르세요? 현금 인출하는 곳. 예. 현금 인출하는 것이 눈에 튀더랍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가지고 바삐 글이 들어가고 전도대원들한테 망을 봐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 오대로 이렇게 다 망을 나머지 전도대원들은 보고 본인은 365 코너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실내를 보고 신문지에 잘 싸가지고 나왔답니다. 나와서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휑휑 하더만 팩 하더만 신문지를 팍 채갖고 이렇게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본인부터 시작해 전도대원들이 다 웃지 않았겠어요. 막 깔깔거리고 다 웃었죠. 방금 우리 권사님처럼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랍니다. 제가 이렇게 소매치기였고 뭐시 어쩌고 오토바이 타고 해 갔는데 신문 하나를 그게 돈 쌓는 신문인 줄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갖고 해 갔는데 가서 펼쳐보니까 그거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막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 권사님이 하여튼 하나님은 이렇게도 전도를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6월 26일 날 영혼사랑 프로포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어떤 사역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의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내가 전도자 이 사람 확 뒤집어서 여하튼 데려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있는 전도지 그냥 교회 주보 갖고 가가지고 한번 뭐 하라고요? 읽어보시라고. 우리 교회 주보는 읽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지입니다. 우리 교회 소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지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꼭 좀 선물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요즘에 햇살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마스크팩을 여러분 쓰시려고 하지 말고 마스크팩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뭘 만듭니까? 속에는 접촉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전도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안드레로 쓰임을 받아서 나를 통해 또 다른 베드로를 탄생시키고 또 안드레처럼 영혼 구원의 갈증이 풍성한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시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혼 구원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부끄럽고 용기가 없고 게으르고 해서 하나님 막상 나가려고 해도 마음은 있는데 육신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크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안드레처럼 그냥 내가 만난 예수 소개하고 주보로 소개하고 전도지로 소개하고 그렇게 소개함으로 안드레를 통하여 위대한 베드로가 나왔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오늘이 지체를 통해서 또 다른 베드로 또 다른 사도 바울 또 다른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사랑 프로포즈 6월 26일을 위해서 정말로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 또 태신자 또 장기결석자 한 명 한 명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다가서서 주님 마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오늘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